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2020년 부활절 우리가 3부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하셨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OIB와 또 찬양과 또 모든 여러모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부활을 살자. 참, 부활,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 흥분되는 축복된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거듭납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아무든지 물과 누구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절대적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완성된 모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죽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신 그 모습이 거듭남의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다시는 죽음 권세가, 죄 권세가, 저주 권세가, 어떤 권세가 틈탈 수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거듭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말씀하셨지만, 그 새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왜 거듭난 완전한 모습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좀 욕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좀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했다고 거듭났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났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거듭난 모습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데요, 거듭나고 보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와 같이 거듭나는, 주와 같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새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 때는 한 세 가지 영역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태어남, 인격적인 태어남, 영적인 태어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리적인 태어남은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내가 피부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는데 인격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정신세계의 변화입니다. 의식세계의 변화인 것이죠.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신세계,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의식세계가 바뀌어집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부터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정신세계, 영적세계, 의식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세계와 가치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땅을 그 세계 안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주체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칼 막스 레닌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물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도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태어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태어남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지금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죽으심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신 것을, 나의 부활이 되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로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부활하고요,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건 말이 되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성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에 볼 땐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믿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 부활절, 정말 누가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 하면은 시청각 광장에서 많은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 총무 두 사람이 대표로 나가고, 다른 교단에서도 그런 식의 대표로 나와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앞에서 그냥 그 시청각 광장도 아니고요, 어느 기념관에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네? 참 올해 우리가 이런 특별한 부활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절도 그 어느 해와 다른 특별한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부활을 사는 것인데, 그 부활을 살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났다는 건 성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것이 생명으로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난 즉시 성장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몸무게도 늘어나고요, 붉었던 얼굴빛도 뽀얀 살색으로 돌아오고요, 목욕만 해도 아이가 성장합니다. 태어났다는 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먹습니다. 그죠? 젖을 빨고 먹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이 곧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 곧 먹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뭐 배가 고파도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릴 줄 알죠. 아이들은요, 기다릴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야 될 시간에 먹질 못하면 막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 짜증내도 등에 땀이 나지만요,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짜증을 내면요 막 등골에 그냥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무섭게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니까 영적인 것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또 이것이 아쉬워서 중간중간 매일 간식 먹잖아요. OIB도 먹고, 그렇죠? 수요일날도 또 먹고,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증거, 성장한다는 증거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또 먹고 또 대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관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사생아라, 태어났는데 어떤 신체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럼 먹지를 않아요. 그건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박수치고 환영하고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육의 삶을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워서 받아먹던 아이는 이제 젖병을 들고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려주면 가만히 얼마나 얌전하게 먹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툭 쳐버려요. 엄마 손을. 내가 먹을게. 그죠? 엄마가 먹여주는 게 싫대요. 자기가 먹겠대.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집어 엎고요, 일어서고요, 그러더니 걷고 뛰면서 이제는 성장해서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이 부활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건이 어느 순간에 훅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세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확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타이타닉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타이타닉호가 정말 럭셔리한 크루즈선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마 무도회가 있어서 막 춤도 추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올 사건을 알았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쿵 하면서 삽시간 그 배는요 아수라장이 된 것 아닙니까? 비명이 나고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을 지켜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저 옛날에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성화죠. 죽으면 죽으리라. 어느 날 신사참배운동 반대하다가 저 일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형무소라 그랬지. 형무소 들어갔어요. 성경을 볼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안희숙 여사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어떤 곳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암송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며 오히려 거기서 사랑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서 그 감옥을 다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확 들어온 이 위기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언제 우리가 순간에 훅 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0년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래,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엄마는 먹이를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이는 받아먹는 순종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먹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성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이고 태어났다는 건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키도 어느 때 가서는 멈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어느 때 가서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이 멈춘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외적인 성장은 멈춰졌는데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내가 성장한다고 그래갖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요, 부활을 산다는 건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은 성장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내실이 성숙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목표가 여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성숙에 또 나름의 도구가 있어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좋은 경건서적을 읽는 게 정말, 뭐 렉티오 디비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좋은 경건서적을 읽는 거, 그것도 우리의 성숙을 위한 아주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말씀을 듣는 생활 다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성품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내적 성숙은 인격과 지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열심히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근데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열심히 섬기고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갖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성장은 일어나는데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부활주일, 부활을 사는데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숙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숙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요? 분별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해야 분별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천지가 다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났고요, 그들의 이 거짓말하는 정말 이런 그 전도 전략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니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친절 한마디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속임수라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쓸 때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주사위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몇 사람에게 주사위 던져갖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이 주사위를 속이는 겁니다. 뭘 갖다가 뭐 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져서 이 세상에 온갖 허다한 생각들, 사상들, 이런 진화론들, 유물론, 이런 사상들, 세속주의, 쾌락주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사단이 말이죠, 문화를 가장해서, 문명, 어떤 예술을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정신세계들을 지배하고 우리를 딴 길로 데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숙할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참된 것이라는 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왜?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또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16절 보니까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숙한 성도는요, 스스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요, 악과 연결되지 않아요. 세상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비진리와 진리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와 진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불의와 정의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좋고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것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이 연결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요즘 교회 공동체가 점점 약해집니까? 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나를 희생해서 연결하는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2020년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분별력 갖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너 스스로를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결하는 그 헌신자가 되길 원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올해 아주 특별한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나오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많이 완화됐어요. 그렇죠? 많이 완화됐어요. 그럼에도 또 역시 여전히 이렇게 여럿이 모인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저도 그렇죠. 얼른 빨리 이게 해결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남아공 같은 데서는 심장병약이 없으니까요, 여기 와서 6개월치 심장병약을 받아가려면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난감한 거예요. 지금요 5월 달엔 들어오셔야 되는데 비행기가 뜰려는지 어떨려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염려해요. 그렇죠?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어찌해든 빨리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름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상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다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성장해라, 진정으로 거듭나라. 네? 앞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언약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언약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신앙의 반대라기보다도 또 이제 다른 개념이, 반대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기복신앙은 바로 현실에 잘 되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일은 소용없어. 지금 당장 나에게 물질적인
건강해,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복신앙을 쫓아가다 보면 다 우상숭배가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언약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죽음을 삼켜버리신 그 생명,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은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며 언제 우리의 삶이 마칠지 모르는 이 짧은 생애를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0년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OIB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OIB 제대로 하고 있는가? OIB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죠? 그냥 한 절 쓰는 것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영성일기를 쓰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매일같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는 이 성숙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절에 이런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소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